네,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착용하신 상태로 예배 끝까지 그렇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낮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다가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여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상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모든 영광 홀로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확진자들, 의료진들, 공무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다시 평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것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따라 올바로 서는 그런 나라 되게 도와달라.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늘 기도했던 민족 복음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나라, 이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태가 아버지 전개되며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모든 지친 이들이 가운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 수고하고 지친 많은 공무원들, 사람들이 수고하는 있습니다. 모든 확진자들과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많은 사람들 모두가 일상으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각자 맡은 곳으로 각자 주어진 그 환경 속으로 다시 새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주여 민족 복음화가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우리 그런 대한민국을 귀한 위하여 나라 기도합니다. 되게 하여 다툼보다는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 하나님이 화합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협력하는 나라가 그런 되게 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더불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나라와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단순히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을 못하는, 우리네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 온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픔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온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어린 영유아부로부터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함으로 점점 나라가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최근에 여러분 N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범죄의 길로 빠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 말씀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해서 점점 이 나라가 어둠이 아니라 광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밝은 나라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어난 이 모든 일들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것을 단순히 19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제 그치지 않기를 벗어나는 원합니다. 것이고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그 그게 자금을 불과한 알고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하나님의 하시고 크심을 아는 귀한 하나님이 깨달음의 하나님께로 기회로 돌아오는 삼아 하나님의 만물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아픔이 우리의 젊은이들, 그 성숙의 하나님이여, 길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들, 성숙의 어린이들 기회로 다 삼고 주의 말씀 나아가는 안에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 안에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우리 다음 어둠으로 가는 것이 세대들을 아니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점점 젊은이들과 밝은 나라, 청소년들과 광명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모든 다음 지켜주시고 세대들 인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옵소서. 신앙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을 더욱 찾는 회복시켜 세대로 될수 주옵소서.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하고 회복하도록 거짓된 길로 주님 치우치지 아니하며 진리를 향해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발걸음 인도해 가운데 주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표제를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 102편을 다 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해도 마음에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나를 그려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 102편을 탁 펴고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시편 102편 가운데 시편 102편 4절 5절을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베어놓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린 이 마음, 입맛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탄식 소리 그칠 길 없으니 살가죽이 뼈에 붙어버렸습니다. 베어놓은 풀과 같다. 여러분, 풀 베어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죠? 베어놓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린 이 마음, 탄식 소리가 그칠 길이 없는 모습,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시편 102편 8절 9절 말씀도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과 함께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욕과 조롱이 계속 들려오는 그 상황, 결국 그 고난의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만듭니다. 깊은 고난,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시편 102편 11절을 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의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와 같고 마치 풀처럼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석양의 그림자, 해가
뉘엿뉘엿질 때 그림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림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내 인생이 점점 사라집니다. 시들어가는 풀과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와 정말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찾아온 깊은 고난의 때를 좀 같이 보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온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의 상황들을 좀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은금까지 다 주었지만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은금까지 다 주었지만,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우리 한글 성경들은 이렇게 보면 접속사들을 좀 번역하는 데서 빼놓았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17절 제일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27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저수지 수로 곁에 있는 빨레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해와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을 하고 심지어 유다 성읍들 가운데 군사도시라고 하는 라기스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것들 다 은금을 모아서 보내고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그 기둥에서까지 금을 벗겨서 보냈어요. 기둥에서까지 벗겼어.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이 뭐냐면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요. 그런데도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보냈는데도 아수르 왕은 이 말이에요. 많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엄청난 은과 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34.27k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죠? 한 달란트는 34.27g이 아니고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34.27kg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라는 거는 1281kg. 1281kg이죠. 10톤 이상이 돼요. 10톤. 여러분 트럭 10톤 트럭 얼마나 큰지 알죠? 10톤 이상 돼요. 금 30달란트는 1028kg. 1톤 트럭으로 하나예요. 예, 이번에 놀라셔야 돼요. 금이 1톤 트럭으로 하나. 1톤이 넘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 킬로그램으로 잘 안 하고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그렇죠?
많으면 한 양. 그렇죠? 근데 한 돈, 두 돈, 돈으로 계산하면 260만 돈입니다. 260만 돈. 네, 그래도 안 놀라지만 여러분 확실히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이 260만 돈이에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보낸 은과 금의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기둥에 있는 거, 성전 기둥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은과 금이 아무런 소용도 없이 아수르 왕은 은과 금만 받아가지고 챙기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포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수르 왕 정말 나쁜 왕이었다고, 나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라고 기록해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 보면서 아수르 사내립 아주 나쁜 놈이었네 이렇게 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찾아온 문제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말들을 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찾아온 모든 문제들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모든 상황들을 돈으로 평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현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도, 목사를 평가할 때도 돈으로 다 평가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는 에이, 저 사람 실력이 형편없어 이래버려요. 교회가 가진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돈을 많이 갖도록 해주시면 은혜 많이 주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가진 게 없고 힘이 들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단순히 아수르의 사내립을 은과 금만 받아놓고 공격을 한 아주 나쁜 왕이라고 이거 보여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도록,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찾아온 모든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바른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다 본문을 살피지 않지만 뒤로 가면, 다음에 살펴볼 부분에 보면 결국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냐면 기도로 해결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로 해결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각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은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양의 물질을 가지고 은과 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고요,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부르는 소리를 좀 보려고 합니다. 부르는 소리라.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ki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랴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이 열왕기 기자는 17절에서도요, 의도적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을 히스기야 왕을 치려함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을 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17절 앞부분에서 그들이 왕을 부르매 그럽니다. 사실 이들은 히스기야 왕만 치려고 온 게 아니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여기 그들이 왕을 부르매라는 이 단어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카라라는 단어인데 크게 외치다,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야 하고 막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히스기야 왕을 나오라고 불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마음.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겠을까요?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그 자체만으로도 히스기야는 엄청 마음이 숯과 같이 타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 주변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성전의 금까지, 경건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금까지 벗겨가지고 다 갖다 보냈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다 헛된 것 아니었느냐? 마치 비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감히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은과 금을, 심지어 성전의 금까지 보냈는데 모두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아수르 군대로부터 히스기야 왕을 부르는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시편 102편 6절을 보면 고난당한 자가 그 근심 가운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와 같다.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 그러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이런 모습. 자, 그런데요. 오늘 아수르 군대에서 왕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 부르다는 단어, 카라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우리는 꼭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인생에 환난의 날이 있느냐? 나를 부르라. 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결국은 그 건지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셔야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어요. 이거 보여주는 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을 부르면서 조롱과 함께 주눅들도록 하는 이런 소리들. 네가 일어날 것 같아? 네가 잘 될 것 같아? 우리를 주눅들도록 하는 소리가 들릴 그때라도 하나님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뒤에 보는 거 다 알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부를 때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 부를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피난 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예루살렘 그거 다 포기하고 피난 갈 때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친족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의 이름도 안 부릅니다.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야. 사악한 자, 쓸모없는 자라는. 다윗을 그렇게 불러요. 그때 다윗은 자기가 광야에 올빼미와 같다는 생각, 황폐한 곳에 부엉이와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상황이 시편 3편에 나오는데요, 그 상황에서 시편 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여기 부르짖는다, 카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 바른 성경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니 주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대적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나를 부를 때, 나를 조롱하면서 부를 때,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힘든 것들 주실 때 나를 불러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타들어가는 힘든 히스기야 왕인데 아수르 군대에서 히스기야 왕을 부르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고난의 때에, 깊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외교적인 타협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취했던 또 하나죠. 본문 18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그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고난당할 때요, 사람들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제가 너무나 힘든데 이 사람이 나를 도우면,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 고난에서 건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까마귀도 사용하셨습니다. 혹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뚜기도 개구리도 사용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까마귀도 메뚜기도 개구리도 뭐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까마귀만 바라보고 있다든지, 힘든 때 메뚜기만 바라보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밀려오고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히스기야 왕을 부를 때에 히스기야는 왕궁 책임자와 서기관 그리고 사관을 나가도록 합니다.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 공격해오는 아수르 사람들과의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 타진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내보냈다. 저는 국가의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가 3명의 국내 대신을 보내서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 타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려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어려움 당하면 이것저것 다 찾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아수르의 공격과 성읍들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수많은 은금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유익이 오지 않았고 더 큰 고난이 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사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다. 만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가는 일을 했다면 그 수많은 은금을 빼앗기지도 않았을 거고 손해도 안 봤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가슴 졸이며 힘든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누구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 알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 아픔이.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우선입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못해요. 내 방법 찾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공격 앞에 3명의 대신들이 나가도록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환난 날에 주를 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주님의 백성,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낮 예배는 지난주와 같이 오후 예배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구역별 배정 시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예배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후 5시에 영상이 송출됩니다. 이번 주 3일 예배 시간에는 합동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구역별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28일에는 서울 노회 97회 정기노회가 서울 홍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찾아온 큰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언제나 그 얼굴을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에 임하면서 우리의 작은 예물도 드립니다. 이제 여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손이 베어드리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이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을 기다릴 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에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이다. 아멘.